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보면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아비드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버지만을 나타내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를 향하여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각각 한 가지씩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에는 아버지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남자는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남자의 소유였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약하거나 또 기형으로 태어나면 아이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딸이 나왔을 경우에 버리거나 내다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로마 사회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권한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저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비난하여 낙심케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자녀들은 당시 그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나 물건처럼 생각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대하고 있었던 아비들에게 자녀를 재산으로 아버지의 소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보고 존중히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 나타내는 그 결과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낙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들도 당시의 이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막 내다 팔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부모처럼 보이고 아무리 완벽한 가정처럼 보여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녀들은 화를 내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낙심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 내 배 아파 낳았으니 당연히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나를 거쳐왔을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맡기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는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합니까? 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까? 사실 말로는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성취해주는 그런 대리인도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우리 부모들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믿음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들은 잘못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빨리 말하고 빨리 걷게 되고 좀만 우리 아이의 조금만 특별한 모습이 있어도 야, 이 아이가 천재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니었구나, 그냥 평범한 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해서 기대할 수도 있고 기대를 가지면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가 지나칠 때, 부모의 기대가 과도할 경우에 그 기대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자녀를 분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남들 다 가는데 너는 왜 못 가니?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학원이며 과외며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으면 성적이 좀 올라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의 지능은 보통 유전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DNA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타고난 유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가 욕심이 될 때 부모는 자녀에게서 완벽을 바라게 되고 또 조그만 자녀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가 뭔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부모로서 기분이 좋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자녀에게 욕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와
다른 아이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한 지나친 기대감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모가 해야 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능 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려면 영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취미 생활을 위해서 운동이나 악기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절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최고의 의무는 내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게 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부모의 의무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암송하고 성경고사대회 좋은 성적 거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를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암송 잘하고 성경고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고 남들에게 믿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제 안에 교회 다니는 것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예전에 저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모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할 때 자녀가 변화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곧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녀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길뿐입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지도 않고 있는데 내 자녀들 가운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내 자녀들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행하는 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말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말만 가지고 교육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다시 말해서 본을 보이는 교육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먼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을 묵상하는 본을 보여주며, 또 친히 예배에 참석하는 본을 보여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닮은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스스로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의 길을 개척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인데요, 성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이단에 빠졌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는 급기야 아들을 돌이키게 했고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이러한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도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무슨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냥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보호막을 자녀들에게 씌워주시는 기도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녀가 돌아오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고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천국에 간 딸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추억들을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은 삶의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아버지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아 목사가 2011년인가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책 제목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열심히 글을 쓰는데 그렇게 집중했던 그 시절에, 당시에는 어린 딸이었던 그 이민아 그 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쁘게 잠옷을 입고 아빠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서재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아빠가 책을 쓰는데 몰입한 나머지 서재문이 열리는 것도, 또 딸이 이쁜 잠옷을 입은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손만 뒤에 흔들면서 굿나잇 하고 대충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후회가 됐다, 후회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딸이 인사할 때마다 30초만 시간을 냈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내지 못한 후회를 하면서 책 제목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 30초의 시간을 다시 허락하신다면 이제 나는 글 쓰는 일을 멈추고 뒤돌아 딸을 안아주며 딸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싶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결혼 때문에 타지로 나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때로는 뜻하지 않게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난 뒤에, 그 뒤에 조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칭찬하고,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아껴주고, 조금 더 함께하고, 조금 더 사랑할 걸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금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집안에 있을 때, 아직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설교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었지는 않았나. 강대상 앞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면서 나 역시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아이들에게 혹시 아빠, 엄마가 너희를 노엽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100점짜리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부모인 나는 우리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값어치 없는 선물로 100점짜리 아이들인데 내 눈에는 그냥 90점짜리로, 60점짜리로, 50점짜리로, 30점짜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성공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또 자녀의 실패와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무엇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소망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잘못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내가 먼저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